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 전략으로 승리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거짓 배한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복병이 성읍의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환경과 처지와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당연히 그러려니가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축복임을 저희들이 항상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모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별것 아닌 실수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 버리는 커다란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자기들 다 데리고 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여기까지 너는 올라와 그래갖고 모세가 갔어요. 그리고는 항상 모세 뒤따라 다니면서 모세가 이거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이 그때 최고의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성벽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앞성벽, 뒷성벽 그래가지고 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큰 성벽이 있어놓으니까 감히 여리고성을 누가 공격할 생각 자체를 못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그 다음 2번째, 3번째 성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 전부 돌아라. 도는데 어떻게 도냐 할 것 같으면은 말하지 말아라.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목소리 크게 하지 말아라. 그냥 앞에 보고 쭉 돌아. 그런데 어떻게 돌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그 앞에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쭉 계속 도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을, 적은 성도 아니고 그 성곽을 쭉 돌 때 얼마나 입이 건드리겠어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말하고 싶으면 미칠 것 같아. 아니 집사님 어저께 밤에 혹시 뭔 꿈 꿨어? 아니 이것이 말이나 되냐고. 간다고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이 어떻게 무너져 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모세가 있었어야 돼. 모세가 가고 나니까 여수야 저거 시원찮아네. 저거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닐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염병 같다니까요. 좋은 말은 얼른 안 퍼져요. 안 좋은 말은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쫙쫙쫙쫙 해갖고 완전히 백성들 사기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안식일에는 7번 돌고 합해가지고 13번 돌고 마지막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 저 뒤에 모든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길게 부면은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무슨 기적이냐, 기도 막히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성읍이 이제 뭡니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둘러보고 온 사람들이 아이고 여호수아여, 우리 다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수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하시고 2, 3천 명이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3천 명 가가지고 어디까지 저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겼어요. 엄청 쫓기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36명이나 돼버렸어. 명백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모여갖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통할 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찢고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티끌처럼 되어서 하나님하고 온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내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유가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리고 성은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절대로 한 개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것들은 다 회렘, 진멸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슬쩍 눈이 돌아갔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다면 최고급 밍크코트일 거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어요. 아니 이것 이대로 불타버릴 성읍이라면은 굳이 아깝게 그럴 필요 뭐 있어 하고 슬쩍 갔다가 자기 집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싹 묻어놓고 장판 딱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져 버려야 될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삼은 것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원인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이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 속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직장에서도 느닷없이 나를 괴롭히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도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안 좋은 애들한테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묘하게 나를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묘하게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면은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이 저를 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꼭 따졌거든.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한테 탁탁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을 지금도 어른이 싫어하는데 그 시절에 어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나는 저 선생님이 왜 나를 싫어한 줄은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인간관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꼭 이번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냥 잘못돼가지고 큰 손해를 봤어요. 제가 그때 전에 아파트에 살 때 어떤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아파트 뒷길에 산책하는 길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아니까 그냥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하고 지내가요. 한번 그 사람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또 얘기식이나 그러거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가만히 지내가면서 얘기한 거 들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던데 실은 자기가 서울 사대를 나왔대.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노후 자금으로 5억을 마련을 해놨대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어느 때인가. 그래가지고 꼭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따따블이 될 것을 자기가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 5억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이는 나보다 그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아지고 돈은 싹 없어져 버리고 둘이 다 서울 사대 출신들끼리 결혼을 해갖고 자기 부인은 지금도 어디 고등학교 교사래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면도 안 쓰고 아들하고 딸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아버지는 연세 드셔갖고 가만히만 계셨으면 될 걸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갖고 이렇게 가정을 어렵게 만드냐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막 너무 괴롭고 그러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것 같은데 혹시 아주머니 교회에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 관리인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아저씨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몸도 건강하고 이러이란다. 그래서 자기가 구청을 갔대요. 뭐 일자리가 있는가.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제 이러이러하게 이제 해갖고 일자리가 없는가 물어봤더니 그 구청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학벌이 좋아서 곤란합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 70, 60 넘으면은 그 학벌이나 저 학벌이나 열등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나 나왔다면은 일거리를 막 찾아봤을 거예요. 이 구청에서. 그런데 서울대학 나왔다 가니까 당신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당신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잘 알지도 못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나 같은 아줌마를 불러갖고 자기 어디 혹시 건물을 관리할 사람 있으면 자기 좀 써주라고. 그 사람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인들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에 5억을 그것이 10억 되고 20억 될 줄 알고 자기가 투자를 했지 그것이 완전히 넘어가 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실패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 멋지게 점령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했는데 그것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 갔다가 사람이 36명이나 죽고 쫓겨가기를 어디까지 쫓겨가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간이란 말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혀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를 갖다가 이제 또 족속으로 이제 또 뽑아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어디 족속이냐? 세라의 증손. 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냥 아간이 뽑혔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증조부터 쭉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뭐예요? 그만큼 집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하 하고 알만한 사람, 아이고 자기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뭐 유엔 대사였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뭐 2조 때 무슨 대재앙 무엇이었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온 집안의 사람이 아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묘하게 대조를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로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6장에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 생계형 창녀였어요. 이 여자는. 그래갖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에 정탐꾼 두 사람이 와갖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옥상에 3대 밑에서 숨겼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소문은 모두가 다 같이 들었어요. 세상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갖고 재앙을 베풀어서 거기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단다. 그러면 뭐 먹고 산다냐? 하늘에서 만나란 것이 떨어졌단다. 그러면 물은 뭐 먹고 산다냐? 반석, 정 없으면,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을 쳐갖고 거기서 물이 나왔단다. 모두가 들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요? 꽁꽁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서 라합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해신, 달신, 별신 이것들은 신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로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가 지그 집으로 왔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3일쯤 지냈다가 그리고 나중에 가거라. 그 대신 나는 분명히 우리는 믿는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것을 분명히 믿는다. 상천하지에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은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신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하신 그 놀라운 기사 이적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상천하지의 참신은 바로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대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렸으니 너희도 나중에 나 어디까지 믿어요? 이 성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은 아무도 못와. 딱 문 닫혀놓으면 못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라합은 뭐예요? 분명히 이 성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함락시키게 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살렸으니 너희도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요? 내 집 안에 나와 우리 아버지와 형제와 친척과 그 외에 내 말 듣고 다 이쪽으로 피난 온 그 사람들을 전부 너희들이 살려주라. 그것이 조건이다. 그랬더니 좋다. 너희들이 우리를 살렸으니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누설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하나를 딱 드러나라. 그래야 우리가 똑같이 생긴 집들인데 우리가 그래야 알고 니들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을 안 대겠다.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붉은 줄 우리 다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일간 친척과 자기한테 소속된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부는 심히 비천한 한 성의 기생이에요.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기생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 라합은 갔다가 그렇게 해서 죽어갈 사람들을 다 살렸는데 아가는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무엇이고 줄줄줄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문벌과 재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간이다고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잠깐 말해줄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세라는 뭐예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아버지 때 씨 뿌려놓은 것이, 증조 할아버지 때 씨 뿌려놓은 것이 자기 할아버지 때 많은 선물로 왔어요. 그 선물에 자기 아버지 때 와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 때 와서는 뭐 할 일만 남았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심고 선물 받고 열매 맺고 한 그것으로 자기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아간이라고요. 아까 라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라합과 아간은 정말로 아주 하늘과 땅 차이에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 방 안에 가득 그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고 나중에 여리고 점령할 때까지 정말로 딱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라합은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가서 말하고, 아이고,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된다. 그날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돼. 아무튼 이유는 묻지 말고 너 나한테, 자기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딱 일러갖고 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네요. 막 그렇게 하면 그거 위협을 무릅쓰고도 막 우리로 한번 전도하러 다니고 막 너 반드시 막 우리 집에 와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모았던 그 천한 출신의 라합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증조 때부터 그냥 짜르르 유명한 집안의 아가는 저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고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얼마나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도 보세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내들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0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국회의원 중에서도 엄청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랍비라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주 집안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지요. 예수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해주고 지금 니고데모하고 한참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뭐 너무도 대조되는 5명 남편 다 갈아치우고 6번째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 희한한 여자,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여자, 그 여자가 물길로를 마음대로 못 와.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저 여자 네 남편 단속 잘해라. 저것이 눈 한번 싹 하면은 너 남편 그날 밤 넘어가고 온다. 너 단속 잘해라. 모든 동네 여자들이 그냥 그 속에서 물길로 갈 수가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제일 더울 때 할 수 없이 물동이고 물길로 가는 여자 아니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자하고 그 훌륭한 니고데모하고를 또 하나님이 딱 대조해 놓잖아요. 이 사람은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삼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처절한 심정으로 온 그 여자가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져 갖고 사마리아 한 성이 갔다가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바쳐다고 손대지 마라 한 거 손댄 아간의 죄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힘의 논리로 살아. 20평 집보다는 50평 집이 훨씬 좋고, 연봉 2천, 3천 받은 것보다는 연봉 억대를 받는 사람이 훨씬 성공하고, 다 힘의 논리로 살아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들은 힘의 논리로 사지 말라. 힘으로 치자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 저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제가요, 우리 저 멀리 있는 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 뭐 이 말 저 말 해갖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그러면 저도 이 말 저 말 해서 이제 답장이 왔는데 거기에서 LAFC 손흥민 선수가 9월 중순쯤에 자기 샌프란 그쪽하고 경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산호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서 자기 식구들 넷이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해놨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유찬이가 운동 좋아하는데 참 좋아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메일을 닫고 나서 내 마음에 세상에 나도 모르게 뭔 기도를 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우리 애들이 운동 경기 보러 갈 때요, 하나님 기왕이면 LAFC가 이기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고. 세상에 이 주일날 아침에 잠깐 메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예요? 부모라는 것이 자식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을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일까? 그런데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기쁨을 무지하게 주고 싶어. 그런데 네가 지금은 얘야 아니란다. 지금은 네가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조금 네가 더 기다려야 될 때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겠구나 하고 오늘 그거 간단한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손자를 생각하면서 기왕이면은 LAFC가 이기게 하시고 기왕이면은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 아이성을 가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 이것이 뭔 일입니까? 재 뒤집어 쓰고 옷 집어 뜯고 울고 티끌같이 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재 뒤집어 쓰고 울고만 있을래? 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8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한테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처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밟는 땅 전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이다 말 많이 했지요. 앞으로 주겠으니가 아니고 그거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런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실패하거나 어려울 때 뭐 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의 원인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네 죄 때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너무나 전략을 안 세우고 열정만 가지고 퍽퍽퍽퍽 나가고 네가 망해버렸다고 하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답을 줄 때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주세요? 말씀과 함께 주셔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밟는 땅 전부 내가 너한테 주었노니 이미 주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주기로 너는 잘 따라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었노니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전부 다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아까 몇 명만 갔어요? 3,000명만 갔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복구전을 할 때는 한 번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은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모든 것 헐어진 것 내려쳐놓고 다시 세우기가 어렵지요. 맨 땅에 세우는 것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모두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선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전략, 그러니까 이 전략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머리 써갖고 해낸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어째 아간을 갖다가 할 수 없이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막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하면서 좁혀오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아간이 그랬다 해버리면 될걸. 왜 이렇게 처음에는 유다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삽비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뽑히고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저는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아간이 딱 집어질 때까지. 그때가 뭔 시간이었을까요? 중간에 아간이 얼른 나가가지고 바로 납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그것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시나리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탐하여 탐심이 생겨서 취했나이다. 여러분 보고 탐심이 생겨서 취하게 된 근본적인 것이 뭔 줄 압니까?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것만 갖고는 나는 도저히 만족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탐하여 취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감사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는 도저히 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까 보세요. 내가 우리 손자 저는 내가 그런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손자 잠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기왕이면 하나님 LAFC가 이기고 기왕이면 손흥민이가 골 넣어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할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가지 인도하는데 아간은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싶은 그리고 자기 탐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참 만족할 수가 없어. 기왕이면 나 저 사람처럼 좀 멋있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은 저 집사님 남편처럼 사람이 좀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우리 자식들이 저 집 자식들처럼 공부 잘해갖고 좀 스카이 좀 팍팍 붙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자식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남편에 대해서도 고마움이 없고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만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아간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위에 지금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훌륭한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탐심 하나를 못 이겨. 저는 요번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좋은 머리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다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갖고 그렇게 살아갖고 무슨 법무부 장관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뭣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배신을 하고 자기를 그토록 해준 사람을 갖다가 뒤통수를 쳐버리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 비교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요. 나는 연봉 5천인데 내 친구는 1억 5천이라면 그것이 즐겁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준 분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복인데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지금 나에게는 5천만 원만 받게 하시고 저 친구는 저렇게 받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것으로 오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삶이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간을 다 처리를 했어요. 아간을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 좋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인들 좋았겠냐고요.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여갖고 그 가족들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뭡니까? 다 올라가라. 니들이 힘의 논리로 싸우지 말어. 아이성 조그마다고 여리고성의 10분의 1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모든 전력을 다해라 하고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나의 전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호수아야 네가 3만 명을 갖다가 저 성 뒤에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 성 뒤편에다가 복병을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병과 매복이 중요한지 이 8장에서만 한 10번이 나와요. 복병, 매복, 복병, 매복 그 소리가. 그렇게 했고 복병을 3만 명을 세워놔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전부 다 올라가.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우리한테 지더니 저것들이 뜨거운 맛을 못 보고 또 올라왔네 할 때 너희들이 가짜로 도망한 척해라. 진척하고 계속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 그래갖고 도저히 상당한 거리까지 도망왔을 때 여러분 매복을 할 때 밤에 하지 낮에 하겠습니까? 전략이 달라요. 여리고성 할 때는 하나님이 백주 대낮에 전부 한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에 매복을 해. 어디로? 성 뒤편에 아이하고 베델하고 그 사이에 매복을 자그마치 3만 명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단창을 그 성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긴 창도 아니고 짧은 창이에요. 단창을 들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복병들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매복병인데요. 매복병은 경찰이셨나 수사했던 분들은 잠복 수사가 우리는 영화로 보고 드라마로 보니까 잠복했나 보다 할 때 잠복 수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범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 범인 잡겠다고 거리 안 보이는 데 가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거기서 그냥 막 먼지 둘러쓰고 지내가는 사람들 침도 뱉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몰래 수사하는데 이 매복병은 실력 있는 사람이 매복을 해야 되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이 밤이에요. 밤. 매복병은 낮에는 원이 다 보여버리잖아요. 밤에 매복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면은 여호수아가 딱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켜.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이 3만 몇몇 매복들은 뭐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가? 긴장의 끈을 놓치질 않아. 열심히 지금 그 여호수아가 단창 가리킬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매복병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그러고 막 티끌이 날라들고 먼지가 날라들고 언제까지 매복한다는 것이 안정해져서 언제까지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킬 때. 그때까지 매복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매복을 잘하고 있는 것이 비결이에요. 여기서 이 성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어 행복해 했던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는데 참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자기 교회를 나는 아주 쬐끄만 교회예요. 사람도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또 그냥 진짜 가난해 보이는 어떤 아버지 하나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를 데리고 와갖고 새벽 기도를 계속 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개척교회고 교인들 수가 몇 안 되면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와.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사랑으로 이제 안아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거기 아들이 그때 5학년인가 그쯤 된 애가 밤중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 사모님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이상하면 사모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죽었어. 그래갖고 그 젊은 남자는 죽고 이 애들 둘이가 이 사모님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식으로 키워요. 얘들을. 그래갖고 나중에 그 아이가 여러분 참 하나님과의 이것은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지위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고 학벌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못 살아요. 얘가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다 호적에도 올리고 했어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학원 학자도 안 끄집어내. 참고서 좀 사야 되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거 말해라 그러면 괜찮아요. 애들 쓰고 버린 거 주워갖고 내가 또 보면 돼요. 그래갖고 세상에 서울에 외대까지 붙었어. 그거 온전한 집안에서 제대로 뒤대줬으면 서울대학 붙으래 아니요. 그래갖고 얘가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얘가 천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갔더니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이제 그 상관이지요. 걔가 어떻게 저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해가지고 뭘 시키냐면은 아침 밥 먹기 전에 그 연병장을 뭐 몇 번을 돌아 그랬는데, 근데 얘가 이제 그놈을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너무 힘들 때, 그래서는, 우리가 감사하자. 뭔가는 몰라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자기도 애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갔더니 여러분, 그 연병장을 얼마를 돌았지 않겠습니까? 몇 달인가 얼마를. 뭐가 나와버렸어요? 계속해서 있었던 천식이 나와버렸어요. 천식 환자들 여기 계신 분들 연병장 도십시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왔냐? 할머니 한 분이 또 자기 교회로 왔어.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죽어도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남편 늙어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한 사람 마음을 얻는 것도 기도해야 전략이 나와요. 내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기도를 하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예요. 건물 주인이고 그 할아버지가 집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식모로 들어가 그 집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저 할아버지 마음을 살까? 그래갖고는 이 할아버지가 아침이 딱 되면 신문을 읽어. 그러니까 자기가 일찍 일어나갖고 집안을 막 온갖 청소를 다 해놓고 그 거기에 신문이 몇 개가 와요. 경제신문도 오고 뭐 일반 신문도 오고. 그러면 신문을 쫙 봐갖고 그 중에서 중요한 그 사건들은 기사들은 갖다가 자기가 또 스크랩을 해놓고 탁 하고 있다가 할아버지 일어나면은 구두 샥샥샥샥 닦아서 탁 놔두고 할아버지한테 신문을 갖다 드리면서 이 신문에서는 오늘 뭔 말이 있고 저 신문에서는 오늘 무슨 말이 있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이제 홀라당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딸 하나가 저 여자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냥 식모살이 아니라 인천에 인일여고라고 서울로 하면 경기여고요. 제일 좋은 여고요. 인천에 인일여고 나온 여자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가서 누구
하려고, 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한테 그거 없잖아요. 가갖고 몇 번 말해보다가, 아이고 그 할아버지 돈 많이 갖고 안 믿어, 그 사람 믿으려면 아주 대한민국 사람 다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믿어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고 나 생각하면 기도나 할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갖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니까 그 집 딸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게 봐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이 보니까 상당히 지식도 있고 신문 스크랩에서 나한테 기사 전달해 준 것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해서 당신을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이 사람은 취직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온 거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난리를 내지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그동안 제가 속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와서 할아버지가 같이 예수 믿기를 얼마나 바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아버지 마음을 사서 할아버지 마음에 예수님한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인데 할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건물 중에서 큰 사무실 하나를 주면서 당신 교회 이리 옮겨서 당신 교회 하라고. 그러고 나도 강까지 가겠다고. 여러분,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내 전략을 삼아서 세우고 그 전략에 순종할 때 승리가 생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일어나서 가거라. 그리고 매복병 3만 명 숨겨놔라. 그러고 도망간 척 해갖고 저 멀리까지 가라. 상당히 멀리까지 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래요? 단창을 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면은 단창으로 탁 아이성을 가리켜. 그러면 매복병들은 지금 전부 여호수아 단창 든가 안 든가 그것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단창을 확 든가 동시에 매복병들이 어디로 갔어요? 성 안으로 전부 들어간 거예요. 성에 아이성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스라엘 하나 잡아보겠다고 다 쫓아간 거예요. 성에 들어가갖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버렸어요. 불을 놔버리니까 가다 보니까 우리 성에 불났다 하고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성은 불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찌해줄 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저 앞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 진척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걔네들이 획 몸을 돌려갖고 자기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완전히 성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승리가 어디서 일어나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갖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승리할 때예요. 승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어머니 뭐 많지요. 우리 주변에 전략적으로 싸워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매복병을 딱 둬. 매복병을 하나님이 두라고 했으니까 매복 3만 명 실력 있는 3만 명 매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단창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매복병들이 쫙 가갖고 불질러라 하니까 불질르고, 이 사람들이 어찌저찌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세우면 어째요? 상대방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아이성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상대방이 넘어질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자니 성은 불타버렸지,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이미 사기는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를 공격이 오지, 완전히 아이성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왕을 하나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왕이 죽을 때까지는 안 끝난 거예요. 왕이 안 죽지요. 언제 또 사람을 몰아가지고 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갖고 와서 여호수아가 그 왕을 죽여서 그 왕을 언제까지 매답니다. 그날 밤 해질 때까지 매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없어져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고 사라지게 해야 되는 아이성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데 막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뭐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왕이 쏙 들어간다니까요. 쏙 들어가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줄 알아. 아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일어난 집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기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너져버린 아이성 다시 세운다니까. 이미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아이성 다시 세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래도 좀 폼나게 살아야 되겠다. 빚 몽땅 얻어갖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그래도 무엇이 어째야지, 명품은 있어야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뭐 하는 것입니까? 무너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이기해 준 그 아이성 내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왕을 얻은 데까지. 왕이 완전히 나무에 달려서 아이고 이것이 내 죄구나 해질 때까지 왕을 달아놓는다는 것은 지내가면서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이 왕이구나, 저것이 아이성 왕이구나. 우리가 해질 때까지 지내가면서 뭐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흉보고 저 사람이 비난하고 저 사람이 조로해도 조소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소리 지금 나는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교만했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남 무시하며 살았냐. 내가 얼마나 내 잘난 맛에 나 잘났다고 살았냐. 그래 그것이 내 왕이요, 그것이 아이성 왕이요. 아이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몽땅 아까 나한테 말했던 5억 잃어버린 사람처럼 내가 탐심이 가득해서 내가 욕심이 가득해서 거기에 투자하면 2배 3배 될 것 같아 갖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입니다. 적어도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까지라도 얼마나 그 사람 속으로 낮아졌으면 지내가는 아줌마인 얼굴 몇 번 한 아줌마인 나한테가 와서 어디 건물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왕급인 자존심을, 아이성 자존심을 갖다가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20년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된 줄 압니까? 아, 그것이 바로 내 죄입니다가 그렇게 그 사람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거 수월하게 나온 사람은 굉장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입에서 이것이 전부 내 남편 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죄입니다. 이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안 해. 되돌아보지 마세요. 누군가 그러고. 모두가 그래. 모두가. 전부 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 남편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여자들이 똑똑해갖고 재테크도 잘하고 돈도 잘 모으더만은 저놈의 여자는 집에서 밥밖에 축내지 못해. 또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것이 정말로 나는 상대방 죄인 줄 알았더니 내 죄입디다. 그것만 하면은 끝난다니까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보시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여리고성에서는 한 개도 손대지 마라 그랬죠. 거기에 있는 탈취물 한 개도 손대지 마라. 전리품 한 개도 손대지 마라. 아이성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헷갈리게. 응? 일관성 있게 나가라고요. 하나님 왜 여리고성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그 탈취품을 아이성에서는 또 다 가지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아간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거 안 훔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할 줄 알았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다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죄요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안 했던 탈취물을 준다니까요. 생각지도 안 했던 하나님께서 귀한 전리품을 우리한테 주셔요. 느닷없이 자식이 잘 돼갖고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느닷없이 옛날에 어디 옛날 다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한테 빌렸던 것 안 갚았는데 내가 이자까지 계산해 보니까 얼마요 하면서 갚은 것도 있고 다양해. 저한테 오빠가 둘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지금 저기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수십 년 됐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가갖고 막 이것 뜯어오고 저것 뜯어오고 뭐 어떤 사람 막 딱지 붙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오빠가 그랬대. 당신이 이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갚게 될 때 갚으시오 그랬대요. 그러고 잊어버렸지. 이제 갚게 될 때 갚으라고 할 때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돈도 되지 않는 어디 뭐 같은 땅을 고마워서 우리 오빠한테 줬대. 그것 하나 있는데 이거 약사님 이것이라도 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 그러시오. 그러고 이제 오빠가 이름으로 해줬어. 그것이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서 그쪽에 홍천강 유역에 전원주택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안 가르쳐줘. 우리 오빠가 내가 주라 그럴까봐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주는데 아마 몰라도 그때 돈으로 수십억 재산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아이성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아이성을 갖다가, 내 왕을 갖다가 나무에다 탁 달아놓고 내 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주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왕을 갖다가 탁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까지 해결하고 난 여호수아가 뭐단 줄 압니까? 엄청난 전쟁 치렀잖아요. 어찌됐건 여리고성 무너뜨렸지요. 아위성 한번 졌지요. 거기다가 또 나가서 이제 복구전 해갖고 죽기 살기로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이겼지요. 그러고 나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백성들 모아갖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도 일어나서 아이성에 올라가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과거에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밟는 땅 다 너한테 줄게 했던 그 말씀을 주셔갖고 그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복구하기를 원하셔요. 역전승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나는 병신이야, 나는 바보야, 뭐 맞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나는 실패해서 나는 바보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병신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도 내 옆에서 내 손 잡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무너지게 하지 말지. 네가 네 욕심 때문에 무너졌어, 무너지기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옆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복구전 해가지고 복병을 둬가지고 복구전 해가지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까짓 거 대학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인생 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삼성 LG 못 들어갔다고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네가 무엇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알면, 말씀의 뜻은 알았는데 무엇이 없어요? 내가 그대로 살 능력이 없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대로 못 살겠는데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부어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올려주시는, 주님이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재미로라도 살아야지. 우리가 뭐 술을 마십니까? 어디 가서 바람을 핍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재미가 어디서 있어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쏟아지는 그 축복과 은혜, 그 맛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재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재미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올지 10년 후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우리 교회 초창기에 주셨던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그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가 여러 번 했어요. 주일날 새벽이요. 새벽에 딱 눈 뜨면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을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쭉 그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 2분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군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면서 막 이 찬양이 막 점점 엄청난 크게 클래스앤도 막 나는 그 공간 안에 찬양이 다 찬다는 것이 뭐라는 것을 그날 체험을 한 거예요. 와. 막 오케스트라 소리로 막 쫙 울려 퍼져. 아이고 주여.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누워있는 침대가 있는데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바람이 내 이 발 쪽에서부터 팍 나를 미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이제 밀면서,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계속 밀면 마당입니다. 그랬어. 팍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둘째,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라. 셋째,
양과 염소 둘 중에서 항상 너는 양의 자리에 서라. 그러니까 또 잘난 척하기 좋아한 내가 또 뭐라겠겠어요. 예, 아멘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 그것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또 내가 또 이랬다니까. 아, 참 못 말려. 예수님도 웃었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냐고 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것이 제가 잊어버려지. 그때 나한테 엄청 아마 개척 초기 목사를 하나님이 불쌍해서 막 밀어준 것 같아. 영적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무엇으로 돌아가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 하면 나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를 잘 남겨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5달란트. 그러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 믿는 재미, 내가 만든 종교 아니에요. 내가 만든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속에서 말씀이 풀어져가고 순종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재미와 그 감사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전략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면은 전략도 전부 내 생각대로 내 전략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실패하고 실수해서 무너져버린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구전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